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선물입니다. 선물. 어느 시골 농부의 집에 병아리 우리 안에 어린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시골 농부가 산중에서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어린 새끼 독수리를 집으로 데려와서 치료를 해주고 병아리들과 함께 넣어둔 것입니다. 이 새끼 독수리는 이 병아리들이 닭이 될 정도로 성장하는 과정에 함께 성장을 하게 된 것이에요. 어느 날 이 독수리가 하늘을 창공을 가르치면서 나르는 독수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나도 날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한번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처럼 만들어줬는데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탄식하며 부러워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또는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선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아니, 어떤 일이 있나요? 선물은 값없이 받은 물건, 상품, 또는 기회, 또는 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선물의 종류에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선물이 있고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선물도 있습니다. 선물이 물건이나 상품일 때는 일시적인 기쁨이나 감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선물은 지속적이고 또 오랫동안 기쁨과 감사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종류의 선물이든지 선물을 받으면 기쁘고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물은 좋은 관계 때, 감사나 호의를 표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주고받지만 어떤 경우에는 선물 받을 행위나 노력이나 상태와 무관하게 받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같이 찾아온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덤으로 받은 인생, 시간. 오늘 제가 주제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특권, 그리고 구원에 대한 것이 그런 선물의 종류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고 모두 사망에 처할 운명에 놓인 자들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 범죄를 수치로 한다고 하면 그 죄는 너무 많아서 우리는 누범자가 되고 우리는 중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범죄가 되기 위해서 형법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법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법성, 위법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성,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죄를 지었다, 범죄다, 이렇게 법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성요건 해당성, 우리는
우리가 범죄한 것을 하나하나 치자면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했고 불신앙했고 불순종한 위법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당방위, 긴급 군안, 긴급 피해 같은 상황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었고 위법한 일을 자행한 중범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구원을 얻을 자격도 없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망에 처할 운명에 놓여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다가 죄의 근원인 이 사탄이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하나님의 가정에서 분리되고 단절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들은 인류라는 역사라는 문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께서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 하나님의 인생들의 역사,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 대신 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 대신 지신 그 주님을 감사하고 오늘 우리는 찬양을 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를 대속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 우리에게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통치하시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 영원 생명을 받은 생명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선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선물, 양자의 신분이 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돌보심을 받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한 교회의 성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선물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이 선물을 귀히 여기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선물을 당연시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깊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물 앞에 귀하게 여기고 깊이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선물을 받을 때 그것을 주신 분께 반응을 보이고 싶어 하듯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월십 서비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나누는 나눔이고 구제이고, 그것이 성도의 코이노니아,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선물과 함께 받은 이 놀라운 선물을 함께 받은, 그래서 우리가 선물로 기뻐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선물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성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전, 그것이 교회 멤버, 성도의 멤버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섬길 때도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렇지 않아야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큰 자가 되려면 섬겨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과 생명과 양자와 성령의 이 선물들을, 교회의 멤버십이 된 이 특전을 누리는 이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선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은 증거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는 이 선물을 받아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 이 선물을 나누고 싶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선물을 받은 사람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선물을 받았잖아요. 선물을 받은 사람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도 선물을 해야지. 지난 연말에 연시에
저도 선물 같은 큰 호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게 선물해 주신 분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괜찮습니다. 저도 이런 호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선물, 내게 다가와 주신 선물 같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고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그런 기뻐하심을 입은 선물을 받은 지체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성도 멤버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멤버십은 돈을 내면 계속 그 멤버십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학교는 돈을 내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고 베풀어야 그 신분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구성원 멤버들은 가족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마치 돈을 많이 맡겨놓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인 것처럼 나에게 베풀어라, 나에게 베풀어라.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멤버 관계는 깨어지고 분리되고 단절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는 죄가 들어가면 단절되고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깊이 감사하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같은 선물 받은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마음껏 풍성하게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찬양하면서 전거하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세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구원, 생명, 평강, 희락.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절제.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다고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선물로 날개를 받아서 자격을 갖춘 독수리였지만 창공을 비상하는 독수리를 부러워만 하는 이 독수리처럼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생명, 교회 성도의 멤버십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선물로 받은 2022년에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복음의 선물을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 영원 생명을 받은 생명의 선물,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선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신분이 된 선물,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선물,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한 교회의 성도,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된 선물, 보배 같은 금 같은 이 선물을 아무런 노력과 행위와 대가 없이 그저 값없이 받은 그 풍성하고 완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2022년에는 이 선물들에 더 깊이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더 지체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물인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